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이 말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 신칭의의 이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고 우리를 감격시키는 그런 놀라운 가르침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행함을 무시해도 되는 가르침으로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행함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적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함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시편 15편 말씀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산은 곧 성전을 의미하는데 구약 백성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오늘 시편 15편의 질문은 결국 하나님이 계신 곳에 누가 함께 거할 수 있으며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믿음을 가진 자가 살아가야 할 행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에 대해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과나무에는 여러분들 사과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꿔 생각해 보면 사과라는 열매를 보고 우리는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을 나무에 비유하고 행함을 열매에 비유한다면 믿음이라는 나무는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또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행함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을 가진 자의 행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정직해야 하고 정의로워야 하고 진실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멀리해야 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높은 이자나 뇌물과 같은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이웃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좋은 믿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행함 있는 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붙들어 주셔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세상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